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또 아끼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전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6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6절에서 밝히셨는데 오늘 여기 12절에서도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겁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고,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같은 뜻이지만 방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송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여기 12절에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 12절에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송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하던 것하고 오늘 여기 12절, 1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의 차이가 뭐냐 하면 12절에서는 우리로라는 택한 백성의 그 의미가 포괄적인 겁니다.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포괄적으로 묶어서 우리라고 택한 백성을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기 12절, 13절에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혈통적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구분을 하셨지만 그 구분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받은 구원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것. 왜 그런 구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구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자존심 또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차별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마음속에, 혈통적인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가져야 할 것이지만 그게 배타적이고 또 자신들만이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이 처음부터 같은 은혜로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인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예수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전부터 바라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 말씀이 뭡니까? 전부터 바란다. 전부터 바라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을 하는 거죠.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복음이 현실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시점 전에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먼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던 그런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거기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에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건 뭐냐? 먼저 축복받은 게 뭐냐? 그 나은 점이 범사에 많지만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좋은 점, 나은 점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로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 그 뜻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순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셨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또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한다, 그 차이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우리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걸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것이 근본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우리의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떠나라 할 때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완벽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심도 하고 하나님께 직접 무엇으로 믿을까요? 뭐 이런 불신앙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자라게 하셔서 이삭도 드리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장소로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무슨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미모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아내를 탐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내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이제 낯선 곳에서 살게 되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자, 누이라고 하자.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누이라고 하고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주게 되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지키게 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내로 취했던 아비멜렉이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살게 되는데 그 사는 모습을 쭉 봤던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았던 그런 모르고 빼앗았지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막 번성하고 잘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지키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속였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낯선 곳에 가서도 사라를 내 아내다 떳떳하게 아내라고 자랑을 하고 드러냈어야 되는데 아내의 미모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가 잘못될까 봐 가정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될까 봐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해치고 그걸 걱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고 인간의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책망하시고 버려두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은 포용하시고 그의 믿음이 어리석고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방인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살다가 그곳에 있던 사람이 이삭이 아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랬느냐? 아, 이게 참 내 아내다라고 이제 밝히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삭을 아비멜렉이 쫓아냅니다.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해서 너 이제 딴 데로 가라고. 그래 쫓겨났던 이삭입니다. 근데 그 쫓겨났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니까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랄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그 지역이 그랄인데 이삭을 쫓아냈다는 거죠. 브엘세바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삭이 쫓겨나서 살게 되었는데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아후사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오니까 이삭이 너희들 날 미워해서 날 떠나보내게 했는데 왜 여기 찾아왔느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왜 찾아왔다는 겁니까? 아직도 힘이 없고 연약한 이삭을 쫓아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삭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비멜렉이 쫓아내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삭이 잘 되고 강해지니까 이제는 이삭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연약하던 이삭이 이렇게 강건해지고 자기들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강성하게 하셔서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 원수들이 찾아와서 굴복하고 화친 맺자고 한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밝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가 의심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아무렇게나 되어도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하냐는 겁니다. 마음이 안 편하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씩 이어지고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김 목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때 그 믿음의 열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의 열매가 한 가지씩 쌓여가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옛날과는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들이 한 가지씩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열매.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역시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죠.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행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겁니다. 의를 심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내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교회를 위한 열매가 되죠. 열매가 되지만 나 이거 교회를 위해서 한다.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우리 그런 생각 좀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그 축복이 옵니까? 결국은 그 믿음의 열매들이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유익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누구를 위해? 나만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저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랑하시는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